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누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될까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항상 주일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 어떤 말씀을 태어나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욥의 말씀을 욥일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지금도 태어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보통 목적이 아니라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변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혼자 살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오늘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더불어서 살지 않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각종 들짐승을 2장에는 들짐승을 어떻게 하셨다? 이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의 뜻을 이루려고 섭리된 사건이지만 들짐승조차도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하는 도구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는 이 사단을 이제 앱뱀 이렇게 표현했죠. 용이다라고 하고 앱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무슨 얘기냐? 구약 창세기를 보면 이 앱뱀은 무슨 얘기냐? 뱀으로 창조돼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뭐냐? 사단, 이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문제가 있다. 근데 뱀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뭐라고요?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뱀만 간교하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짐승도 다 간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아담도 하나님을 연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의 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완벽한 창조의 물, 하나님과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세상에는 피조물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때 동물도 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뭐였냐? 뱀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수작노를 했다는 겁니다. 수작노. 근데 이 뱀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는 이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이 이 구약은 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보이지는 형이 화학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었던 그 모형을 본질을 보여줬을 때 그 모형대로 그 식양대로 세상에 땅에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창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성막은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요. 오늘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이 뱀은 가장 간교해서 스스로 에스겔서에 보면 스스로 교만해졌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단을 보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자기의 어떤 그런 세력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만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 간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교, 사이가 이간질질, 이해가시죠?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잡아냅니다. 이 사단을 잡아내는 장면이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 또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용이 뭐예요?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그러죠. 이놈을 잡아서 결국은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적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적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 잡았으니까 영원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어넣는데 왜 다시 풀어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적행에 집어넣었는데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나서 잠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잠깐이에요. 그죠? 우리 시간에 말하는 거랑 하나님 시각이 잠깐이에요. 이 잠깐 동안 반드시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잡아놓고 어떻게 해방꾼인데 마귀 지도고 있고 사단 지도고 있고 그잖아요. 이런 존재를 왜 놓아주냐고요. 왜 놓아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 그물에 모으는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에 모으는 물고기와 같다. 그렇죠? 그물에 잡혀있는 고기는 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이냐?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그들을 다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는 먹고 못된 고기는 내버려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 중에도 비유 중에도 양과 염소의 사건 중에서 다 예수님 안에서 있다고 하지만 이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구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별하려고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알고서는 전부 다 의인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쉼의 터요, 우리 영혼에서 안식처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잘했든 잘못했든. 거기에는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탈곡을 하면 이 농사꾼이 수확을 하게 되면 낫으로 이렇게 벼를 베어서 땅에다가 좀 이렇게 눕혀놨다가 좀 말려가지고, 그렇죠? 좀 말려가지고 이제 다시 단을 묶어서 다 수확해가지고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흙이나 돌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밥을 먹다 보면 종이 도정을 해서 쌀을 도정해가지고 밥을 짓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 석발기라는 것을 이 도정하는 과정에서 석발기라는 것 중에서 다 걸러내지만 또 심지어 이 콘반이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는 땅에 눕히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막 추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흙 묻을 확률이, 돌 들어갈 확률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돌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밥을 하면서 옛날에 조리라고 그러나요? 그죠? 조리로 이렇게 옛날에는 반드시 이 쌀을 이렇게 돌과 이 쌀과의 분리를 해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왜요? 이미 기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안에 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통째로 먹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사는 세상 속에서 골동과 산다고 생각해봐요. 골칫덩어리와 산다고 생각해봐요. 살고 싶겠어요? 영원히 사는 세상 속에서 한 번 영원의 때를 지나서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꼴통하고 살고 싶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비록 내 자식일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천국에서 좋은 고기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양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특별히 걸러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러내는 작업을 누가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을, 이 사단을 잠시 그것을 미혹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혹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미혹받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아 버리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미혹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천국을 다 소유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미혹받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미혹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욕심이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귀신의 가르침도 받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을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놓아줘가지고 미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혹받는다고 돈을 사랑하면 사단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공생에 3년 동안 양육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요한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받았던 그 사랑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깨를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신뢰가 되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게 때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단에 미혹받아서 결국은 운명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셨던 그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자기 생각을 갖고 이루려고 하는 그 뭐예요?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해서 한없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살인자도 용서해 줄 때가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한편 강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살인자도 용서해 줬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가늠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용서해 줬고요. 로마서에 보면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은 사람이에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귀신의 또는 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자기만의 나라를 좀 더불어서 세워보려고. 이왕이면 하나 더 하면 더 좋잖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성경 보면 잠깐 놓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졌다는 거예요. 잠깐이요, 그죠? 잠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땅의 사방 백성, 아직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부터 거기에 보좌들이 분이 있으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거죠.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베임이 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미혹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사단이 잠시 놓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꾸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어디 보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년의 자녀가 거기서 놓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나라에 막 미혹돼가지고 막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미혹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미혹은 아니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그 사상에 동조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은 미혹이 아니에요. 그건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상에 동조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조가 뭐냐? 왜 사단이 그렇게 뭘로 미혹할까 했더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명예와 물질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미혹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시작하래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먹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갖고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런 믿음의 이런 신앙을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혹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권세가 되도록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냐, 사람을 어찌할 수,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당연해요.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에 매여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그 경험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세상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하는 그런 상태로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많은 미혹당한 자들이 사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둘러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둘러싸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얘기해요. 왜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아직 육체의 첫째 사망은,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미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찌하면 교회를 핍박할까? 어찌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할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전쟁에 나팔을 불고 하려고 해도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성을 둘러서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들렸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겠다. 누구를 태워요? 성도들을 태운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둘러싸여서 공격하고 있는 저 사단의 무리를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까지 보존하겠다고 한 거예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도 미혹당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 털어버리고 정말 알곡 중에서 알곡만을 모으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 있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 앞에 목숨을 지금 죽은다 할지라도, 육체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0절에. 결국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겠다. 이제는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소모품으로 사용 다 되어 피했으니까. 소모품이라는 건 뭐가 언제까지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이라는 왕을 괴롭혔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욥기서에 보면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련을 줘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 욥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욥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저먹는 신앙,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욥을 시험하고 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물질도 다 없앴습니다. 왜요? 주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췄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아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일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해놓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도 일하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도록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